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자, 두 번 구원받은 자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1912년 잔 하프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간 설교하기 위하여 대서양 횡단 전혀 항해선을 타고 여행하였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는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명정을 이용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잔 하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그 바다에 버림을 받는 그 순간 함께 그도 차가운 물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잔 하프 목사님은 헤엄을 치면서 나무 조각에 매달려 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잔 하프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외치고는 차가운 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4년 만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남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날 밤에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잔 하프 목사님의 전도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1603명의 희생자를 냈던 타이타닉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친 복음은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증거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잔 하프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66국에 3927,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사법이든지 형사법이든지 재판은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재판 이렇게 하라고 한 그 기록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 헌법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1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수렙 여인의 사건을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사렛 남쪽 끝에 있는 절벽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으실 때 사르밧, 즉 사렙과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곳 절벽산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절벽산에서는 나인성이 잘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즉 사렙과 과부를 떠올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수렙 여인과 엘리사, 하나님의 주권은 이 수렙 여인의 아들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수렙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놀라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 오늘 신앙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하여 깊은 묵상거리를 줍니다. 만일 엘리사의 말대로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을 때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글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분에서 성경 해석상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팡이를 놓았음에도 아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지라. 열왕기하 4장 31절 말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문학적인 관점의 몇 가지 해석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팡이만으로 부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경 전개상 지팡이를 놓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의 한계. 엘리사는 지팡이를 자신의 상징으로 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물건이 아닌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선지자 자신이 간절한 기도, 접촉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있습니다. 수렙 여인은 게하시와 지팡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매달렸고 결국 엘리사가 직접 오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지팡이를 놓았을 때 바로 살아났다면 그것은 엘리사의 마술적 도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포개어 생기를 나누는 절충한 중보의 과정을 거치게 함을 34절에 기록됨을 봅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 한번 이 아기가 여자아이라면은 어떻을까? 지금 같으면 만약 여자아이라면 성폭행죄로 고발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아이 위에 엎드린다. 포기해요. 상상만 해봐도 접촉, 글쎄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현대 같았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기도하게 하고 또 아이 위에 엎드려서 처절한 중보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기적의 도구의 힘이 아닌 엘리사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 본다면 아이는 그대로 죽어 있었을 겁니다. 뭘? 아이 위에 지팡이를 놓았을 때 살아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게하시가 지팡이를 놓은 행위는 준비 단계에 가까웠을 뿐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오지 않고 지팡이만 놓인 채 끝났다면 성경의 맥락상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독자에게 기적은 자동적인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와 그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봅니다. 지팡이는 엘리사의 권위를 상징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권위의 상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놓았을 때 반응이 없었던 것은 엘리사가 직접 와서 아이를 위해 몸을 던져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수렙 여인과 엘리사가 있던 그곳 한번 방문해 봅니다. 수렙 여인은 이 수렙이 여기서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수렙까지는 40km입니다. 수렙에서 갈렙산까지 40km이며 한국 리수를 따지면 100리길입니다. 100리길이라면은 부지런히 가야 하루길이 됩니다. 부지런히 가야 하루길.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돌아오는 데까지 합하여서 1박 2일의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힘들지만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밭에서 일꾼들과 함께 추수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자기 종에게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종은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저녁까지 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방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별일은 아닙니다만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나귀를 타고 자기 종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몰아라.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녀가 갈멜산에 이르자 엘리사는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기 수냄 여자가 오고 있다. 예.
이렇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냅 여자는 아기의 엄마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는 수냅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맺어진 구원 계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그 모습,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이 임하여짐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